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3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누가 왕이 되고 왕이 가지고 있는 업적이 어땠는지, 그들의 생애가 어땠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왕인가, 누구를 진심으로 우리 삶 속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 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주제,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사 왕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바아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목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라마성이 건축하면 예루살렘의 큰 위협에, 즉 아사 왕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아사가 그런 위협을 느끼고 그런 문제에 봉착하자마자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옆 나라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은금, 자기 왕궁의 은금을 모아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바아사가 맺었던 계약을 끊고 나와
친분 관계의 계약을 다시 맺읍시다. 그래서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우리 예루살렘과 나를 위협하지 않도록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듣고 북이스라엘의 곳간이 있는 도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하사 왕은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다 포기하고 이제 아랍 왕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다 돌아가는 거죠. 즉 라마성 건축은 실패하게 되었고 거기 놓아놨던 모든 건축자재와 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과 가서 그것을 다 모아다가 자기들의 성 미스바와 게바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아사 왕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리고 외교도 잘하고 전략을 잘 구사해서 남유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했고 그리고 이웃나라 강대국 이웃나라가 좋은 화친의 관계 서로 화해가 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또 많은 이득을 얻어서 게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두 성을 건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7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니가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보내셨겠죠. 하나니가 이 아사라고 하는 걸 찾아와요.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다. 망령 때 행했다. 이런 얘기. 망령이란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바보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짓.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구스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과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모든 100만 대군과 말과 병거를 다 물리치고 그 군대를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인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왜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왜 그 아람 나라의 장군과 왕인 벤하닷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일들을 처리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아사가 3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왕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개혁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던 이 아사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35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있어요. 평화가 넘친단 말이죠. 즉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는데 그래서 3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망각했는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딱 한 가지 주제에 포커스 하려고 그래요. 집중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사 왕에게 진정으로 왕은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사 왕은 진짜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자기에게 닥친 당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기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략하려고 라마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성을 건축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위협이 되니까, 그게 자기들에게 고통이 되니까, 그게 장차 자기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요소니까. 그래서 이 아사 왕은 결국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결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은과 금을 나누어 준 것,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성공적인 그런 정치와 외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됐고, 그리고 그 라마성을 건축하던 자기의 적이 남겨둔 그 많은 물질적인 것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두 성을 건축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거예요, 왕을. 야, 역시 우리 왕이 대단한 왕이다. 35년 동안 우리를 다스리고 이제 36년째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데 역시 우리 왕은 훌륭한 왕이다. 지혜로운 왕이다. 승리하는 왕이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주는 그런 왕이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잘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니아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니아는 그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은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결과는 아름답게 결론 맺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랍의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왕의 손에 넘겼다는 것과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젊었을 때 예전에 구스 사람들이 100만이 침범했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왕의 손에 붙였고 넘기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했고 장악하게 되었다는 의미고, 이제 아람 사람들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승리하고 내가 그들을 지배하고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그들에 의해서 결국 왕이 공격받고 왕이 멸망한다고 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래서 라마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성을 건축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고 작은 부분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아사 왕과 남유다는 결국 벤 하닷이라고 하는 아랍 사람들의 공격과 전쟁을 결국 감내해야 돼. 즉 길게 보면 이 잠깐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냐면 작은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떻게 문제 앞에 섰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여호와, 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끝났잖아. 즉
북이스라엘의 공격도 끝났고 그 성도 다 이제 뭐 쌓는 것도 라마 성도 다 포기가 됐고 그 조그마한 것에서 승리했고 이제 그 문제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니아라고 한 선지자를 아사라고 한 왕에게 보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는 것은 바보 짓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냐면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그 눈으로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그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사는 그랬어요. 예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35년이나 되는 큰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번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아사는 잠깐의 승리를 맛봤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사 왕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이후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사 왕은 병에 걸려서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결국 베나닷의 공격과 침략을 받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봅니다. 정말 우리들의 왕이 누군가?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풍성함과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서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하는 그 해결의 방법이 아닌 사람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해결했던 그 아사 왕의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삶으로 추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직면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뛰어넘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앞에 쓸 때 결국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삶은 결국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문제 앞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